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배웠습니다.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모든 가정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함께 듣는 옛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훈의 이야기죠. 말하자면 흥부전처럼 착한 흥부와 악한 놀부 형제가 등장하고, 한때는 흥부처럼 착한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악한 놀부에게는 벌이 떨어지고 착한 흥부에게는 복이 내려진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릴 때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함께 더더욱 마음속에 그래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 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권선징악이죠. 근데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습니까? 실제 세상에 나와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세상이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런 착한 사람들을 도리어 속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욕망이 그리고 폭력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자꾸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미 오기 전부터 많은 경고를 들었고, 왔을 때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의 공격을 당하고, 이제 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수행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엉뚱한 그룹,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소문과 이야기와 고함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고발로 말미암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얻어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다 선포되기도 전에 다시 소요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서 간신히 구함을 받지만 사도 바울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로마의 군종들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합니다. 계속 이어지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종이 열심히 충성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끝나지 않는가? 자, 그럼 이런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악하고 타락되어 폭력이 넘치는 세상 앞에서 도대체 선한 의도가 나의 의도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천부장에 대한,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서의 그의 자세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고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 방금 나눈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은 로마 군대를 통해서 간신히 죽음에서부터 구함을 받는, 두 번 이미 구함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서 붙잡혀서 매를 맞는 현장에서 구함을 얻었고, 또 한 번은 그들 앞에 다시 서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또 공경에 처했을 때 다시 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대 진영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이 로마의 군대가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체포한 것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도대체 이 소요가, 이 난리가 왜 일어났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의 원인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함을 받았지만 다시 고난이 그 앞에 닥칩니다. 이제 로마 군대의 진영에 사도 바울을 끌고 온 그는 병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자, 고문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에 저처럼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지 고문해서 한번 알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마의 군대가 끈으로 사도 바울을 묶습니다. 채찍을 통해서 고문을 시작하기 위해서죠.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한 대쯤 맞았는지 아니면 맞기 직전에 외쳤는지, 이제 고문이 막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자신에게 매질을 시작하는 백부장에게,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거 그런 말이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때리려 그래? 사실 로마 시민은 굉장히 이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특권계층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오면은 캐나다 시민이 됐을 때 캐나다에서 모든 권리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어야만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 유대인이 되었건 어느 나라 사람이 되었건 모두는 2등 국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법적 절차도 없이 나에게 고문을 가하려고 하느냐. 당황한 백부장이 천부장을 데리고 오고 천부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백부장이 당황스러워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아마 사도 바울의 집안은 유대인 집안이지만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위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았던 다소 지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 그 집안은 다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천부장은 자신이 그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그를 매질하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상관, 총독에게 들어간다면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벌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정식 재판을 준비합니다. 정식 재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정식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란 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를 죄인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과연 그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재판을 열어다오. 산헤드린 공회,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이런 장로들의 모임이 재판을 위해서 있습니다. 처음 예는 바로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모였던 장면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보면
모든 도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는 장로들의 이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의회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 지금 로마 시대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의회는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구성원 보통 70명 정도가 구성원인데 제사장의 무리들 또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율법의 서기관들이 그 70명을 구성합니다. 이들이 이제 중요한 종교적인 문제나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재판합니다. 물론 사형이나 특별한 형법에 대한 문제는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하지만 그 외에 사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을 요청한 것이죠. 자,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공회가 임시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재판장이죠. 천부장과 로마의 군대는 뒤로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기에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자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엄숙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신의 양심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대제사장과 여러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이미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교를 열심히 전하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그를 죽이거나 벌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것이죠. 화가 나고 분노한 시선으로 지켜보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자신들이 보기에는 죄인인데 유대교 율법을 어긴 자인데 마치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이단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자 화가 납니다. 특별히 그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고대 책에도 성격이 급하고 아주 포악한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화를 내면서 옆에 있는 자에게 저 자의 입술을 때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화가 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잘못된 재판을 내리냐고 도리어 대제사장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파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재판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 주제를 꺼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그 앞에 모여있는 70명이 다 모였는지 아니면 한 반 정도 모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쪽은 사두개인이요, 한쪽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제사장 무리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제사장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거룩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임명은 로마 총독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로마 총독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도 그렇습니다. 헬라나 로마의 문화에 친숙하다 보니까 그들은
욕심이 많고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성경도 모세 오경만을 주장하죠.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따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그리고 영의 세계를 믿습니다. 이 두 파는 첨예하게 신학적으로 대립되고 살아가는 경향도 다르죠. 바리새파는 열심히 율법을 판다면 사두개파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서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재판하게도 모인 사람들의 한쪽 사두개파는 별 복음에 반응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 같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의 거룩의 문제를 그가 침범했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붙잡혀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가 붙잡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이죠. 질문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나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보았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싸움이 붙습니다. 큰 싸움,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천부장이 볼 때 그 싸움 때문에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공격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느껴서 빨리 군대를 보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구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 난장판이 된 유대 최고 법기관 산헤드린 공의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천부장이나 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모습이죠.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만 계속 그 앞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 옛날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이는 결정도 사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합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도 그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로마 군대에다가 집행을 넘기면 로마 군대가 그를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상황이면 어떨까요? 굉장히 위축되겠죠. 겁이 나겠죠. 군대 앞에서 지금 고문을 당하려고 하고 또 재판장에 끌려가서 잘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이런 자리에 가면 위축됩니다. 하다못해 제가 스피드로 벌칙금을 내야 돼서 여기 캐나다 코트에 가도 거기 가면 왠지 위축이 됩니다. 그런 자리는 내가 판단을 받는 자리에 가면 위축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리는 고문과 죽음이 오가는 자리들입니다. 두렵죠. 떨리죠.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면 그래서 고분고분 두려움에 떨리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사도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도나 또는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온화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순종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 시선으로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따지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외치고 도리 야단치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크리스찬다운 모습인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이름이 방금 우리가 보았던 대제사장과 이름이 똑같죠. 하지만 이 사람은 크리스찬 유대인 아나니아죠. 주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올 것을 말씀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의 앞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자에게 고난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세상 앞에서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사도들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순교의 자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처럼. 하지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어디 가서나 고개를 숙이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제시하고 전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권리와 고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열릴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사명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벌을 받기 위해서 쓸데없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지만 피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하지만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사명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어느 곳에서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임금들이건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고문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심판하려고 하지만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불빛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은 중요합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죠. 증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명을 당당하게 수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마음속에 자신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오기 전에 출발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본문에 기록된 시간으로부터 한 몇 달 전이겠죠. 그것을 출발하기 전에 그는 로마 교회에 로마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몇 번 그가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너희들에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고 로마의 서쪽으로 또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한다. 몇 번에 걸쳐서 그 소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있었고 주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나아갈 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곳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는 여기 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는 지금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재판석상에서도 지혜롭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재판이 끝나고 감옥에 돌아왔을 때 그 옆에 주님이 나타나서십니다. 홀로 외롭게 지쳐 있는 사도 바울. 비록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는 담대하게 말했지만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외롭고 힘든 사도 바울 옆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소망했고 확신하고 주님과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교회의 역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폭력이 넘치고 죄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도 복음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력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들 옆에 서서 격려하시며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외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고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서서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 앞에 헌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몰려있는 사내들인 공예의 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을 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을 지닌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생명의 복음을 지닌 자였기에 그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망을 지닌 자였습니다.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너는 여기서처럼 너가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 옆에 서 계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도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이웃들 사이에서건 친구들 사이에서건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안에서 어디에서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우리를 찾아오든 아니면 힘든 일이 찾아오든 지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서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한 양심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고문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오나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서서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심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곳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 마치 그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친지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때로 지혜롭게 때로 순결하게 주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서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